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18절로부터 23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이 이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니 요한이 그 제자 중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하라 하매 그들이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세례 요한이 우리를 보내어 당신께 여쭈어 보라고 하기를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더이다 하니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을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보기만 해도 미소가 생기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진짜 빛나는 보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저 그림을 오늘 여러분이 이해하고 마음에 담으면 설교 다 들은 거예요. 예수님과 세례 요한에서 고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오른쪽에 이 원 안에 계신 분 예수님의 모습이고, 왼쪽에 있는 저기 감옥이요. 감옥 안에 앉아 있는 사람은 세례 요한입니다. 두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하튼 여러분, 저 그림을 보면서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한번 이해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요한의 예수님 이해. 이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을까? 참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너무너무 중요해요. 기독교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요한은 아버지가 사가랴고 어머니가 엘리사벳입니다. 사가랴는 이미 예루살렘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엘리사벳은 아론의 후손입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세례 요한은 혈통적으로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가만히 있으면 시간이 지나면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된다? 제사장이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어떤 곳입니까? 다윗이 도읍으로 정하고 성전을 거기 건축하고 그곳에 법궤를 모신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이. 모든 유대인들이 안식일이나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거기서 예배하는 곳입니다. 바로 거기 그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이 될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을 뒤로 하고 그의 족보와 가문과 지파를 다 뒤로 하고 어디로?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광야에서 그를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자기는 소리야. 소리는 뭡니까? 뭔가 목적을 전달하는 도구입니다. 자기가 아니야. 자기의 지위, 자기의 명예, 자기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뭔가를 나타내기 위한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어디서? 광야에서. 그가 외치는 소리는 뭡니까?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알리는 겁니다. 지난 400년 동안에 선지자의 소리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선포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단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광야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외치는 자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많은 백성들이 광야로 몰려가서 그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가 어떻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하느니라, 회개하라 외치며 소리 질렀어요. 그들이 회개하고 오니까 그 요한이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습니다. 그가 세례 요한입니다. 오실 예수님의 길을 바르게 하는 거예요. 곧게 하는 거예요. 휘어지고
막힌 것이 있으면 뚫고 그 길을 바르게 세웠어. 왜?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게 하기 위해서 그 길을 준비하는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치는 자의 소리로 광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가 어느 날 요단강에서 세례를 주고 있는데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셨다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그가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단번에 알아봤어요. 그런 영안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을 알아봤어요. 세상 죄를 다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어. 예수님이 그에게 세례 받으려고 할 때 그가 말했어요. 제가 어찌 하나님의 아들 주님께 세례를 베풀 수 있습니까? 저는 주님의 신발끈도 매기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그렇게 약한 자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말했던 인물이 세례 요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다 만났다. 주님이 사랑하는 딸아, 네가 왔구나, 내 아들아, 이렇게 부르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마 그 감격, 나도 모르게 뜨거운 눈물이 쏟아질 것이고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그 감동 속에서 아마 헤어나기 싫을 거예요. 지금 요한이 그런 은혜를 입었어요. 주님이 세례받고 나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재하셨고 하늘에서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저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요한이 세례 줬을 때 그런 사건이 예수님의 세례 현장에서 막 일어났다고요. 요한이 얼마나 기쁘고 내가 주의 길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예비한 것이 얼마나 잘했을까. 자기 자신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근데요, 오늘 본문에 딱 오니까 19절에서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19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이 그 제자 둘을 불러 주께 보내어 이르되 오실 그 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라 하매.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갑자기 어느 날 요한이 두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앞으로 오실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예수님을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요한이 예수님을 못 만나는 게 아니에요. 요한이 직접 만났고 그 예수님께 세례를 줬어요. 그가 고백했잖아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근데 오늘 갑자기 와서 예수님, 당신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맞아요?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러고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사실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도 그분이 메시아인지 알았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계속 관심을 가졌을 거예요.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수님이 다른 거야. 좀 다르게 보여. 왜요? 내가 기대하고 내가 기다렸던 그 메시아는 이런 메시아였어요. 예를 들면 누가복음 3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로 장차 올 진노를 피하려 하더냐. 장차 올 진노의 심판을 행하실 분으로 그렇게 메시아를 알았어요. 마치 독사처럼 살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조금도 가감없이 심판할 심판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또 누가복음 3장 9절 가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오실 메시아는 마치 도끼처럼 열매 맺지 못하고 나쁜 열매를 맺고 유익하지 못한 나무는 전부 찍어서 어떻게?
불에 던져 살라버린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주로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렇게 알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오신 메시아를 보니까 그렇지 않는 것 같은 거예요. 도대체 진짜인가 싶은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날 추수 끝나고 어떻게?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는 거야. 알곡은 어디?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져서 태우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을 말하는 거예요. 알곡은 하나님의 나라로, 쭉정이는 지옥 불구덩이로 던지는 이런 심판의 주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메시아 같은 사람들이 일찍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애굽에서 애굽 종살이 430년 만에 누가 나타나냐? 모세가 나타났어요. 바로와 대결했어요. 애굽 땅에 어떻게 열재앙을 쏟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켰어. 왕을 비롯하여 애굽의 모든 백성들의 장자를 다 치시고 홍해를 갈라서 그 백성을 이끌어내셨어. 누가? 모세가.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어요. 일찍이 누가? 골리앗을 이기고 블레셋을 물리치고 주변의 모든 오랑캐를 다 정복하고 나라를 통일시킨 왕, 주변의 나라들이 와서 조공을 바치며 머리를 숙여서 섬겼던 그런 왕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도읍으로 정하고 살렘성, 거룩한 성으로 구별했던 인물, 그가 누구? 다윗 왕이에요. 그 다윗 같은 왕으로 메시아가 올 줄 알았어요. 아무도 막을 자가 없어요. 다윗이 오면 승리의 승리만 있어요. 백전백승했던 유일한 장군이었어요. 아, 다윗 같은 왕이 오면 우리를 살리고 구원할 거라. 어디서부터? 로마로부터. 우리를 점령하고 우리를 다스리는 로마를, 시저를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오면 단번에 물리치고 우리를 해방시키고 우리를 거기서부터 구원할 것이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다윗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고백하고 불렀는데 그분이 하신 사역을 가만히 보니 다윗 같지 않는 거예요. 모세 같지 않는 거야. 그러면 진짜인가? 아니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이분이 만약에 메시아가 아니면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다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그때는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셨어. 그때는 그분이 내게 은혜 주신 분이셨어. 그때는 그분이 내가 잊을 수 없는 감격의 감동의 주님이 맞으셨어. 근데 어느 때는 예수님이 계시나? 그런 생각. 예수님이 진짜 내게 은혜 주신 분이 맞나? 이런 적 없어요? 오늘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의 대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고 그 음성 듣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오늘 요한이 보는 제자에게 대답하신다면 여러분 생각에는 어떻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딱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아, 내가 너를 나보다 몇 개월 먼저? 6개월 먼저 보냈지 않느냐? 왜? 내가 갈 길을 위해서 예비하라고. 주께서 오시는 길을 네가 준비하라고 6개월 먼저 너를 보냈건만 네가 지금 와서 내가 그가 맞냐고, 내가 메시아가 맞냐고, 내가 이해할 수도 확증할 수 없으니 대답해 주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묻느냐? 내가 서운하다. 내가 마음이 아프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두 제자가 와서 이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면 좋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역시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에 딱 맞는 것을 예비하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동시에 예비하고 계신 분이셨어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는데 오늘 21절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마침 그때에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신지라. 마침 그때에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 요한의 제자들이 보게 하셨어. 하나님이 마침 그때에 예수님의 사역을 딱 보여주신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님이 그 일을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그곳에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일터에도, 여러분의 앞날에도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들이 있었을 줄로 믿고 그 은혜를 받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까지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일과 내가 생각했던 예수님과 좀 다르다는 거지. 내가 생각했어요. 내가 나름대로 들었어. 내가 살면서 들어온 예수님과 지금 예수님이 행하시고 있는 일과 메시아 관에서 좀 다르더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한 것과 좀 달랐어. 여러분,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이해했던 것, 여러분이 생각했던 것과 좀 다른 게 있을 수 있잖아요. 신앙도, 교회도, 예배도, 목사도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좀 다를 수 있는데, 성도도 저분이, 장로님은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인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누구에게? 내가 생각했던 거 다르다. 내가 기억하기에, 내가 들었기에, 내가 들은 거와 좀 다르네.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는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너희가 가서 어떻게 네가 보고, 네가 만나보고, 네가 듣고, 네가 체험하고 그것을 가지고 가서 요한에게 알려주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네가 소문 듣고 그걸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다른 사람 얘기 듣고 그것을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그냥 알았던 지식 하나 가지고 그 지식으로 이렇구나 저렇구나 정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가라. 직접 가라는 거예요. 가서 네가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만나보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듣고 네가 그것을 체험해 보라는 거예요. 체험하고 나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대로 알려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오늘 성경이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갔습니다. 가서 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가 병든 자의 친구들하는 거예요. 엄청난 해방자인 줄 알았어요. 로마조차도 무너뜨려 버리는, 시저조차도 굴복시킬 다윗 왕 같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병든 자의 친구들하는 거예요. 병든 자가 옆에 있었어요. 상처나고 아픈 사람을 만져주고 울고 있는 사람을 품고 있는 거예요. 맹인을 만져주고 나병 환자를 고쳐주고 귀 먹은 사람의 귀를 열어주고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주인으로서 그들과 함께 있고 그들에게 그 사랑을 베풀고 그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고 그들을 위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그러고 있었어요. 외면받고 있는 사람, 인생이 사회의 변두리로 자꾸 밀려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사람을 오늘 본문에 어떻게 표현하냐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가난한 사람은 단순히 물질만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로부터 그 문화와 그들의 생활 속에서 외면받는 사람, 너무 외로운 사람, 아무에게도 자기 마음을 털어놓을 사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가니까 복음이 되더라. 그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더라. 네가 보고 왔느냐? 네가 들었느냐? 직접 경험하고 있었지 않느냐? 가서 그에게 이분이 예수님이더라고 알려줘라. 여러분,
이 예수님은 일찍이 이사야가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라고 예언하셨어요. 그 예언의 말씀은 똑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런 분이었어요. 그 메시아가 오면 그때 그분이 어떻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될 것이고 맹인과 나병 환자와 기먹은 사람을 고쳐줄 것이고 죽은 사람을 살릴 것이니라 예언한 말씀대로 그분이 그 말씀을 이루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일찍이 하나님이 예언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메시아였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놓고 보면 왜 요한이 보라, 좀 보라,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까지 고백했던 그 요한이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 메시아로서 예수님을 의심하게 되었을까? 왜 다시 확인해 달라고 확인 요청을 하게 되었을까? 무엇 때문에? 혹시 요한이 믿음이 변질됐을까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작아졌을까요? 그의 믿음이 흔들렸기 때문에 그의 신앙이 흔들린 건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사실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었는데 그 위대한 예수님이 오늘 가장 작은 자 옆에 있는 거야. 같이 작아진 거예요. 병든 자 옆에 있는 거야. 늘 부족해 보여. 사회 변두리를 밀려든 사람들과 거기 앉아 있는 거야. 변두리 인생처럼 보이는 거야. 사회의 지위와 격업이 있는 사람과 비교해 볼 때 볼품이 없어 보였어요. 자랑거리가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게 지금 누가 요한이 견디기 어려운 마음이에요. 왜 요한이 견디기 어려웠을까요? 그가 신앙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도 아니고 그는 여전히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어놓고 복음의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리고 있을까요? 요한이 지금 심히 흔들렸어요. 왜냐하면 마음이 급한 거예요.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광야에 있을 때는 누구도 요한을 가로막지 못했어요. 누구도 요한의 길을 멈추게 하지 못했어요. 누구도 요한을 해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요한이 지금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어디? 왕궁 감옥에 갇혔어요. 요한이 지금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이요 편안한 곳입니까? 감옥이 안락한 곳이에요? 감옥이 따뜻한 곳입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감옥은 그야말로 칙칙한 곳입니다. 습기 찬 곳입니다. 그냥 있어도 피부병이 납니다. 로마 시대 감옥은요 특히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언제 생명이 달아날지 몰라요. 요한은 이 감옥에서 결국 죽습니다. 죽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요한도 알았어요. 자기가 죽어갈 날이 점점 가까이 오는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죽습니까? 요한은 왕의 명령에 의해서 목이 잘리지 않습니까? 요한의 목이 소반에 소쿠리에 담겨서 왕의 연회장으로 들고 나옵니다. 그렇게 죽어요. 요한이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던 걸 알았어요. 그런데 이 백성이 지금까지 기다리고 700년 전부터 예언된 메시아의 오심을 오늘 우리가 이렇게 기다리고 있고 자기가 광야에서 마지막 사사로서 마지막 선지자처럼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어서 오실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분이 메시아인 줄 믿고 소리 질렀어. 그분이 메시아라고 선포했어. 그분에게 세례 줄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감격했어. 그런데 만약에 그분이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으냐는 거지. 마음이 아프고 급하고 애간장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 둘을 보내서 예수님,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환경이 너무 어렵고 급박하고 환경이 너무 힘들면 메시아관도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이 환경이 너무 어렵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그의 믿음이 없어진 것도 아니고 믿음이 흔들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바라보고 있는 시각이 흔들리면요
기도도 흔들리고 오늘 말할 수 있는 예배도 흔들릴 수 있어요. 환경이 너무 어렵고 힘듭니다. 견딜 수가 없어요. 밥이 넘어가지 않다. 잠을 자지 못한다. 내가 밤을 새우고 먹지도 못하고 우울증에 걸리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그렇게 괴롭고 힘들 때 그런 환경이에요. 지금 내가 기도도 잘 안 됩니다. 기도가 잘 안 돼요. 내가 믿음이 없어진 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건 아닌데 예배도 힘들어. 그렇게 되면 환경이 너무 어렵고 견디기 어려우면 기도 생활 자체가 막 흔들립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일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하나님이 진짜 계시나? 아, 주님이 나를 버렸나? 주님이 나를 버리셨나? 그럴 때 오늘 본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의 메시지를 던지시는지 따라해 봅시다.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이 핵심을 주시는 거예요. 뭘까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 하나님으로 이해하시고 사람의 말을 듣고 하나님을 편집하거나 재단하는 일이 없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네가 가서 네가 보고 네가 만나고 네가 경험하고 네가 듣고 한 것을 그대로 가지고 가서 요한에게 알려줘라. 뭡니까? 네가 편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 말 듣고 재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무슨 소문 듣고 누가 뭐라고 하더라 그것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네 신앙에 대해서, 네 믿음의 길에 대해서 이것 자르고 저것 자르고 혼자 상상해서 혼자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아차 잘못하면요, 소문 듣고 내 신앙관을 내가 마음대로 재단하는 경우가 생겨요. 사람들 말 듣고 내 신앙의 길을 내가 마음대로 상상해서 재단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시험이 들어요. 그것 때문에 힘든 거예요. 왜? 내가 생각하고 내가 상상하고 내가 재단하고 내가 결정한 것이 내 신앙관을 그게 그냥 딱 움켜잡아. 그게 그거 전부인 줄 알고 거기 내가 매여버려요. 내가 내 자신을 거기 매이는 거예요. 이 메시지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믿음생활, 그것이 예배든지 기도든지 이 세상에 사는 삶이든지 간에 사람 말 듣고 여러분 그것을 결정하거나 그것을 판단하거나 재단하는 일에서 좀 자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우리 신앙에 우리 마음이 내 생각이 자꾸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예수님의 음성 듣는 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만져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체험이라 그랬죠. 내가 예수님 만나는 게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사람 말 듣고 실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막 하거나 그 말 듣고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 그 사람이 복이 있도다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소문 날 수 있어요. 뭐 수근수근 할 수도 있어요. 뒤에서 이런저런 얘기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있잖아요. 어쩌면 그것이 오늘 세상의 현상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은 저와 여러분, 우리는 남의 말 듣고 여러분의 신앙이나 인생이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속에서 그 어떤 일이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예수님 만난 체험 가지고 그분 만난 신앙 가지고 끝까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아멘.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충만하네